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저밖에, 오! 이웃남 집사님? 야, 이웃남 집사님이랑 저밖에 없네. 나는 절대 안 걸려. 왜 나는 해놨거든. 여러분, 저는 집에서도 애들한테 지금 집사람도 기쁨이도 골골거리는데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약간 짜증내면서 그랬어요. 증상이 보이면 이게 여러분 영적인 그 부분이 있거든요. 다 영적이다라고 하면 또 좀 약간 좀 너무 세지만은 영적인 게 있거든요. 내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증상이 오면은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우리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딱 거부하는 거야.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설사 아픈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질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더 일어나고요. 어떻게 이기실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를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주보랑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115페이지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6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16절부터 21절. 자,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 바꾸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변화되어지는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령을 굳어진 마음, 단단히 굳어진 마음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물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정옥순 집사님 천국으로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죠. 저도 또 주변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전한 부족함을 느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에겐 능력이 없어요. 아마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했던 말, 1장에서 했던 말 같은데 우리의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 지식의 말, 공교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 심령으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쓰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옥순 집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전에 정옥순 집사님에게 제일 된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제일 된 우선순위는 자녀들이었거든요. 자손들이었거든요. 아직 없애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옥순 집사님 헌금하실 때도 저분은 당신, 그 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쓰면서 애들 장학헌금 이름으로, 구제헌금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거기에 1차적인 목표를 두시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가셨단 말이에요. 애들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였고 그냥 세상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쁜 상태였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외람될 수, 정말 예의에서 어긋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지난주에 모여있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시작도 안 했는, 정말 이제 시작되는 단계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따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의 유지를, 그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깨닫게 되면서 다시 그 마음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갔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도 사위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 현실적인 일을 도와주면서 그건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확신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박현 딸 전화 받은 다음에, 집사람이 전화 통화한 다음에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직도 장례 절차에 남은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은 나는 정옥순 집사님, 내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정말 귀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내가 정옥순 집사님에게 이 남은 장례 절차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내가 80%는 이제 한 것 같다. 왜?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제분들이, 자녀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도 엄마의 유지받들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믿음의 생활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그 모습 보면서, 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역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라면, 그러나 또 한편 여전히 지금 제가 이 에스겔 말씀까지 주말 또 이 아침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 이 좁은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가 좁든 넓든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랑 함께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한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과연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 부분들, 성경 말씀 몇 구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았던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솔로몬이 남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혹은 더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이걸 일부러 잊으면서 우리의 이 땅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장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거 혹시 킹제임스로 준비했는데 만서가? 다른 우리말 번역인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어디에?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정옥순 집사님의 먼저 천국 가심을 놓고 안타깝죠. 슬프죠. 아직까지 당황스럽죠.
그걸 마음에 들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정말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던 동고동락했던 한 영혼을 먼저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 일을 보면서 남아있는 네 심령, 네 마음속에 이 데려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에게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정옥순 집사님만의 일이 아닌, 언제 어떻게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조만간, 미국 사람들이 뭐 스노우와 레이를 하죠. 정말 조만간인 거예요. 조만간 저와 여러분에게 올 그 일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담아두라는 거예요. 제가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어, 반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을 펴놓은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16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걸식했던 이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2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만 앞에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적인 진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부자든 가난하든 무슨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이 육체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염두에 두기 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옥순 집사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한 열흘 정도를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발견한 사실, 그 거지와, 그러니까 이 주인이죠, 집주인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걸식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다, 아니면 1분 1초가 됐던 시간차를 두고 죽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이 운명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서 걸식하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시간대에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도서 3장의 말씀, 7장의 말씀,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편적인 우리의 영의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 순간 자기 집 앞에서 평생을 걸식하던, 자기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봤던 그 인생의 불려감을 보면서 이 부자는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내 앞에서 내가 뿌려졌던 내 남은 음식 처리해줬던 나사로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 생명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설 날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그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뒷부분을, 지금 16장의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색옷, 고운배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랑 일치하지 않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또 비슷한 맥락으로 1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대. 이름을 역시 안 밝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농사에 대박을 맞은 거야. 아주 풍년을 맞은 거야. 그리고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냐면, 야,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저것들 어떻게 하지? 내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 더 만들어야겠네? 더 쌓아놔야 되겠네? 그리고 나 이제 많은 결실을 얻었으니까, 많은 걸 소득을 얻었으니까, 야, 그 본문 가볼게요. 참 여러분, 나는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목사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내가 양심으로 내 정직함으로 읽는다면 있는 그 자체에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18절에요. 반서가 따라와서 해줘. 제가 17절부터 읽을게요.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소득을 넘치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대박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적용시켜버리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소득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부자는 자기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음이 자기 영혼을, 자기의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 또 교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부분은 많이 다르지 않지만 우리의 육은 한 번 죽은 다음에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영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소득을 가지고 어디다가 그걸 대입시켰냐면 자기의 영혼에다 대입시킨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거두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완전 이 사람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완전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착각 속에 빠진 영혼,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 세계에 뒤덮여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그 20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례 예배 때 또 한 번 더 저의 목표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뭐 설교를 고상하게 뭐 감동적으로 사람들 눈물 짜게 저는 솔직히 별로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의도도 없고 주님이 전혀 그런 마음도 안 주셔. 저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내가 큰 은혜를 입었던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생전에 원했던 것처럼 자식 새끼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타이밍을 통해서 정말 예수 만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와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으로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막 지금 여러 가지 집사람 지금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바쁘고,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안어하는, 정옥순 집사님을 안어해드린 평생 당신이 제일 사랑했던 곳이니까 그 마음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돌아보고 영생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모멘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자식들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야만 되고. 아멘. 이제 남은 숙제는 이 커뮤니티에서 나머지 분들 여전히 먹고 살기에 정신없으신, 그게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뭐 가족들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 왜 하필 정옥순 집사님이었을까? 나름대로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하고, 제일 정말 충성하고, 또 아직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젊으신 편이고, 그잖아. 건강하신 편이고, 상대적으로는. 근데 왜 그분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아마 따님 아들님도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고, 우리 동네 분들 중에도 그런 회의를,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 한 주간 다시 생각하면서 저희 가정사에 있었던,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지금 우리 정옥순 집사님을 먼저 보낸 저희들 가족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마음 안 좋죠.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옥순 집사님의 가장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종이었던 그 집사님을 먼저 데려가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아침 지금 따님 박현 얘기, 아들 박웅종, 그 가족들 얘기 제가 잠깐 먼저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그 아이들의 심령, 그 영혼들의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 어머니의 죽으심을 통해서, 할머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그 손자들 중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 할머니는 바스토 지역에서만 겨우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만약에 우리 승윤이, 승림이 같은 애들, 정말 완벽한 한국인, 완벽한 미국인인 그 손자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돼갖고 예수의 그 일꾼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남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도 있었어요. 참 이 얘기 꺼내서 다시 좀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4딸이 있었어요. 원래 아들이 없는 집이고 4명 딸 중에 저희 집사람이 큰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 다 딸들인데 둘째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고 이 둘째 딸이 참 성품이나 이 사람 됨됨이가 참 훌륭했던 딸이에요. 그 아이가 제가 지금도 이번 한 주간 생각이 이게 떠오르게 되면서 다시 떠올랐던 그 아이의 말이었지만은 이 형부인 저한테도 얼마나 이렇게 걔가 애교를 부렸냐면 뭐 목회자가 가난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형부 이제 유학할 때 걔가 등치도 크고 잘생겼어요. 우리 집사람 잽도 안 돼.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아주 너무 멋지게 생긴 애였는데 형부 걱정하지 마. 나랑 조서방이 돈 열심히 벌어갖고 형부 유학 끝내고 오면 큰 예배당 줘갖고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 지어줄 거야. 막 그런 말도 했던 그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랑 되는 제 동서였던 우리 그 동서는 믿지 않았던 그냥 마음으로는 아내의 신앙은 인정해줬지만 믿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희가 국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런 일인데 이 동서가 이제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고 자기네 집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방차들이 막 와 있었던 걸 보게 된 거야. 어떤 일인가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밤새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나면서 애들이 그때 어렸어요. 그때 한 5살, 3살 정도 되는 어린애들과 함께 이 우리 처제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거야. 우리 어머니 장모님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순간은 우리 장모님도 무너지시더라고요. 왜? 그 착한 딸이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던 딸이 그 어린 핏덩어리들과 함께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은 정말 저희 장모님까지도 믿음이 좀 휘청거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이렇게 격려하면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제 동서죠. 그러니까 우리 조서방 그 친구는 더 말할 수 없죠. 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자기 아내 또 핏덩이 같은 아기들을 잃었으니 뭐 가뜩이나 신앙이 없던 사람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죠.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은 가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슬픔을 추스렸고 우리 어머님, 장모님도 슬픔을 추스리고 남은 식구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지나갔고 이제 제가 유학생활 끝나고 한국에 가서 개척을 하고 지금도 이제 국민일보라는 한국의 신문이 있지만 이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에요. 일간지인데 어느 날 신문을 읽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교회 소식 같은 광고들이 가끔 그 신문에 나오거든요. 국민일보라는 신문에는.
어느 날 신문을 딱 읽는데 중국 선교사 조호경 목사 파송 예배라는 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조호경, 조 씨가 성도 드물고 호경이라는 그 이름도 드물어 갖고 이 친구가 이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탁 들어갖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교회에. 이 조호경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살던 그 조호경이 맞냐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친구였던 거야. 자기 와이프랑 애들, 이건 물론 인간의 언어로는 물론 다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그 슬픔의 일, 그 환난의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그 친구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떻게 보면 공 같은 친구거든. 해갖고 그냥 돈만 열심히 보고 자기 처자식과 새끼들만 알았던 그런 친구였거든. 그 친구에게 그 일을 경험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갖고, 목사 안수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갖고, 거기서 이제 조선족, 귀한 자매님 만나갖고 새 가정 일구고, 지금도 조선족 선교하면서 중국에서 목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옥순 집사님을 안어하고 저분의 평생에 이 땅에서의 생전의 신앙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식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분들도 또 이 교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슬픔에만 탄식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못다 하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생명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정옥순 집사님은 먼저 부르심받은 이분은 제가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정옥순 집사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몇 번이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 다른 분이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됐고 그 장례 치른 분을 제가 지금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라면 저 솔직히 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저 영혼이 천국 같다라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 못해요. 그런데 정옥순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못 누렸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향연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강팍한 인생의 본연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뜯어내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우리도 먼저 간 우리 정옥순 집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삶의 환경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좀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읽다가 제가 우리 정옥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이분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50절인가 반서가? 15장 50절 한번 펴봐봐. 앞에 한 47절부터 자, 성경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볼게요, 여러분. 41절을 먼저.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나 앞에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을 웬만한 성경 주석자들, 신학자들도 이 부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냥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주석하는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확신해요. 뭐 제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이제 5장 부분에 나와 있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도 미리 한두 번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던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들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믿는 바대로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예수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흰보자, 백보자라고 불려지는, 화이트 스론이라고 불려지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인 거야.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형벌의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5장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상급의 심판인 거야.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얘기했던 너는 10골 맡아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 맡아, 너는 5골 맡아, 너는 뭐 2골 맡아,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의 영광, 그보다 좀 덜 빛나는 달의 영광, 우리가 어저께도 밤하늘의 별을 제가 잠깐 봤지만은 별들, 수많은 그 별들도 그 불빛의 이 스플렌더, 밝기가 다 달라요. 마치 그것처럼 이 땅 성도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 그리스도의 심판의 시간이 열리는 그때에 그 심판석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계된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게 아마 마태복음 12장인가 1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일 텐데, 해와 같이 빛내리라. 우리 정옥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까지 할게. 너무 죄송해. 이거 나중에 영상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정옥숙 집사님 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 옷도 그냥 항상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품, 그 폐병 같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모아서, 그걸로도 막,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또 집안도, 또 데이빗 할아버지까지도 좀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주변 청소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웃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종인 서 목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저 천국에서 그냥 흐지부지한 별도 아니야. 달도 아니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장 큰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숙제는, 남은 숙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한 사람도, 특별히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나고자 얻기를,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시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지만은 나고자 얻기를 기도하고, 또 정말로 이미 예수 안에 와 있는, 믿음 안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정말로 믿음의 열정을, 믿음의 충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옆에 선 사람의 심령 속에, 야, 저 성도님은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의 존재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겠구나, 그 확신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스러운 자들 될 수 있기를, 복스러운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발 부탁해요. 이제 장례 한 주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지금 마음이 참 한켠은 불편해요. 아직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심령들이 아직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감정으로는 아유 쯧쯧쯧쯧 안 됐네. 왜 이렇게 일찍 갔어? 나무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제 교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말로는 그런 말들을 오갈 수는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정옥순 집사님의 이 일이
그래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비춰진다면 먼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돌봐야 되고, 내 영혼이 돌봐졌다면 내 옆에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 운명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 깨우는 것, 그것이 오늘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바스토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이번 장례식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정말 우리 정옥순 집사님의 이 먼저 가심이 헛되지 않도록 꼭 같이 이 일에 정말 영혼을 기억하는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그의 생이 끝나갈 것을 알고 있는 그때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유언의 말처럼 남겨준 말이에요.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도 지금 재판장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받을 의의 면류관, 금메달, 은메달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정옥순 집사님이 오늘 삶으로 증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귀 있는 분들, 마음에 할례 받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했던 딸 우리 정옥순 집사님을 먼저 불러가신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남아있는 저희들, 정말 남아있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은 기도와 많은 고민과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주어진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부패하고 완고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할례 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나의 남은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은혜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동네 우리 바스토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며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족,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정국선 집사님의 남은 가족들,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